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약, 율법, 폐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구약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태도,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이게 중요하지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구약 성경이 분량도 많고 그 다음에 내용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좋은 이렇게 읽기 편하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구약 성경이 쓸모가 없다 혹은 구약 성경이 비중이 약하다 또는 신약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오해고 왜곡되어진 거고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의 그림자라는 얘기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구약이 필요 없다든지 율법이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토대가 되는 신약의 뿌리가 되는 이 구약을 부정함으로 그 신약 역시 여기에 딛고 서 있는 신약 성경 역시 거짓이고 아무런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열매를 보고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뿌리라는 것을 그 생각을 놓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율법이 참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무가치하거나 이렇게 잘못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선지자의 글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려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든지 율법 중에 하나라도 빼고 잘못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즉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평소에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또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예수님께서 흡사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1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도 인정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들만큼만이라도 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 형식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하라시는 건가? 그 정도라도 해야지 된다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너희 의라는 얘기는 뭐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의는요, 율법을 지키는 데서 부여받는 그런 의로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의롭다,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더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고 여겨지니까. 우리는 이들보다 더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당시 이 사람들은요, 문자적으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말한 것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행했던 것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의롭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지켰던 것, 그들이 행동했던 것이 정말 진정한 의인가?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잘 지켰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 조미료 종류거든요. 이런 조미료 종류의 11조까지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11조까지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굉장히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율법의 행위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삶의 태도의 모습은 율법을 행했을 뿐,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중요하죠.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은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주장하고 문자적으로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이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나에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 있으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이거는 월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서 달려가면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중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 또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그 행위의 중심을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겉으로만 율법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본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이 율법의 시작이고요. 율법의 동기고 율법의 행동이고 그리고 율법의 마지막이 사랑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21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앞으로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들어서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주시는 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갈 때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살인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니 하는 나는 의로워. 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려요. 뭐라고 날리냐면 야, 사람을 죽였다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 이 라가가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거든요. 형제에게 대해서 바보라고 말하는, 즉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깔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 자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하는 자체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 제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사랑이다.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의 현실이 오버랩 됐어요. 어떤 현실입니까? 오늘날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까? 비난합니까? 그들의 비난이 뭐예요? 야, 너네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냐? 너네가 그렇게 예배 소중해서 모여서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서 드리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아냐? 도대체 왜 우리는 전혀 생각해 주지 않냐?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 주위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 주변에 이 거주지, 주거지역 안에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불편하다고 얘기해요. 민원 넣습니다. 어떤 민원 넣어요? 드럼 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 넣죠. 또 주일만 되면, 수요일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이 주차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먼저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불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이지교회가 처음에 청담동에 있을 때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주차를 했냐면 이 거주자 우선 그 주차구역 있잖아요. 선거놓은데 거기다가 그냥 주차를 다 해놓고 그냥 예배를 들어온 거예요. 그냥 몰래 세우는 것도 적인데 전화번호도 빼놓고 세우기도 하고 또 설사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예배 때. 물론 예배 때 누가 전화를 받겠어요. 예배 때 전화 받는 것도 되게 무식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겠죠. 그리고 또 설사 전화를 받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옆집에 사는 분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따가 걸라고. 차 빼달라고 얘기했더니 나 예배 드리고 차 빼주겠다고. 여러분 그 전화를 건 분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해서 남은 안 중에도 없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현실일지 몰라요. 왜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해서입니까? 아니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는 그게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욕심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현실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 주일 성수합니다. 나는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가서 형제를 사랑하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건지 몰라요. 무엇이 먼저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27절부터 3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설명은 바로 간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십계명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간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 그렇게 율법 지키면서 삽니다. 자랑했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까? 당시 문헌을 보면은요, 정말 교묘하고 아주 변칙적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신 이유는요, 한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이 성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남자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남자가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그냥 이혼 사유를 대기만 하면 그냥 바로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빵을 태웠을 때도 이혼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르는 개를 걷어찼을 때, 그리고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애인이 생겼을 때도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그냥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증서 한 장 써주면 끝이에요. 뭐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어디 갈 필요도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돌에 맞아 죽을 간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꼭 가가지고 결혼한 다른 여인이나 결혼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 건드리고 이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탐욕에 이끌려서 한 가정을 깨고 욕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게 영적인 간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보시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아주신 거죠. 하나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오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완악함,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이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람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어떤 행위보다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문제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덮어주고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행동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어디서 말씀하시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선하다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조금 악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어지는 이 부패하고 더러운 이 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늘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요. 행동을 지적하는 것, 누군가 내 행동을 지적하는 건 그건 고치면 되지만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는 말은요,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상처가 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이라면요,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불편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시대를 보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니, 이 시대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부패를 보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산상수훈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헌금, 우리의 어떤 봉사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서투를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허용하는 그 한계에서만 사람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 무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아주 작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의 삶,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따라 더욱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